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인트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땅은 분리의 세계인데 그 분리가 어디부터 시작되냐 봤더니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들이 각각 하나의 주체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 혹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없으면 각각의 존재가 증명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생각이 세상에선 참 좋아요. 각각의 개성들과 존재들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가족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교회에 섬기는 성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게 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둘이 전혀 다른, 서로 다른 존재가 생각을 가진 존재들은 생각이 있는 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처럼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이러면 그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부분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의 부분들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분적인 것들을 상대방의 다른 존재의 부분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적인 것들을 내가 수용하면서 그 존재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 나누면서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냐면 부분을 보고 전체인 듯 착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현이 아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잠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대학도 다 붙었겠다. 지금 뭐를 하겠냐고. 지금 대학 붙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지금 뭐 공부를 더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게임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시간을 보내겠죠. 또 코로나19 때문에, 19 맞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2000 할 뻔했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알바도 안 되니까 애들은 오직하면 집에서만 머물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뭐를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 이놈은 도대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해가지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부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수용하면 엄청난 오류에 빠져요.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보면 그게 다행이죠. 아니에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차라리 부분적인 걸 안 보고 수용을 안 하면 불평과 불만과 어떤 섣부른 판단들은 안 해요. 근데 아주 뭐 코끼리 다리라든지 코끼리 꼬리만 본 다음에 코끼리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분의 인식과 수용이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류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등과 서로 다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부분적인 것만 수용하고 인식할 수 있지만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트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는 아무리 제가 장로님의 생각을 수용해서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부분적인 거를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로님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또 안 하면 에이 그럼 그렇지 또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이 부분적 수용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성령이 반반씩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희생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은 희생되게 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져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그냥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희생됐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지혜로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실하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이렇게 나의 생각이 성령 안에 희생이 돼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이 사라진 거죠. 성령의 생각이 있죠. 상대방의 존재도 상대방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있는 성령의 생각과 장로님에 있는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한 영, 같은 영. 그래서 장로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영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제가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좀 더 깊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어떠한 패턴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신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5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6장인가요? 5장인가요? 5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 봤더니 부분된 나누어진 생각들을 뭐 하는 거예요? 희생시켜서 성령의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깨닫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성령의 능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어떤 성령의 그런 어떤 임재가 있었어. 환상을 봤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거라는데 이건 그냥 자기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뭐 한다면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다시 그걸 갖다 풀이한다면 인식하고 해석하는 작용이 일어나면 그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 얘기해 줄게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인데 유일하게 섬겼던 그 교회의 사모님께서 그때 제가 사업을 했을 때인데 막 기뻐하면서 나한테 와서 이랬어요. 뭐냐면 이걸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해야 돼 막 이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얼굴은 기뻐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말해야 되겠어 라고 하더니 사업을 하면 되게 요번에 막 되게 다 성공할 것 같아 막 잘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선 좋잖아. 왜요? 그랬더니 그냥 그땐 제가 집사였는데 장 집사님네 그 집에 막 꽃이 피고 사람이 모이고 막 나를 막 잔치 분위기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사업에서 성공시킬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성령의 그 환상은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찾지 마세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바울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 몸을 죽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데 이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은 다시 그들도 기도를 하고 애쓸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어 감동하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말려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 날을 갖다 같이 하면서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하다 결국은 가요. 가는데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함께 또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동일한 문제인데 그의 제자들과 바울은 각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인식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인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예요. 생각을 희생하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지. 생각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걸 해석해서 나누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오히려 아니고 저해되는 거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의 생각으로, 그죠?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생각을 가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몸인 바울의 몸이나 바울의 제자들의 몸,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몸들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거라고요. 왜 성령께서 우리들을 생각을 하나로 만들게 하냐면 그냥 생각만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뭐 하는 거? 나타나는 우리들의 몸의 용도 또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몸에 나타난 우리의 그런 어떤 삶도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의 생각으로 통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다시 복습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께서 하나의 생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하나의 생각이, 성령을 통한 하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몸인 우리들의 몸을 서로 다른 구분되는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하나의 몸으로 쓰이는 용도로 변화시키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말로 할 때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이게 엄청나게 계단을 건너뛴 거라고요. 이 성령의 능력이 최후예요, 최후. 성령의 능력은 레벨 최상. 근데 우리는 레벨을 최상부터 빨리 가려고 그러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5장은요. 누가복음 4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펼치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펼치시는 어떤 하나의 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까지, 이 능력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첫 번째는 성령 뭐가 필요하다? 세례. 성령 세례. 기름 부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의 기름 부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능력부터 안 나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듣지 않더라도 외연에서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맨 처음부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러면서 막 뭐 동요적인 그런 어떤 찬송가 불러가면서 계속 우리들은 그 환경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꼭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성령의 진한, 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감동시켰던 그런 성령의 음성으로도 듣지만 그런 음성은 사실은 그렇게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생에 한 번 전환할 때, 자기 인생을 전환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그 음성을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목회 쪽으로 돌아올 때 정말 눈물 콧물 찍찍찍찍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 감동,
그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거를 기도 중에 했었던 그 음성이 그때 한번 듣고 땡치면 안 된다고. 그 음성을 말씀과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들려요. 이 마음속으로 경건한 예배 생활을 할 때에 그게 바로 뭐다? 성령 세례다. 반드시 이 성령 세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음성 들은 다음에 오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음성으로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계명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니, 몸이라고 하면 이 바디, 육체적인 이 피지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생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을 드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럼 그게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이 몸이 그 언약 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의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충만함은 그럼 어떤 게 성령 충만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결국 뭐냐? 생각이 교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교정됐다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첫 번째 시험을 봤더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걸랑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니까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사냐 안 사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 세례를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몸의 유익으로 살 거냐 몸의 유익으로 살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안 살았을 때는 당연히 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하는 게 제사장 아닌 사람들의 일이라고요. 근데 제사장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떡이 없으면 뭘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예요. 일거리가 없거나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사업에 좀 부진하면 어떻게든지 몸의 유익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기 전에 내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이때다라고 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살아가다가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몸에 링거 쫙쫙 맞아가면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때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고난인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인 거예요. 제사장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40일을 주야로 했을 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성령 충만. 테스트 1 패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픈데 내가 기도하고 막 말씀 더 열심히 보고 듣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면 그 사람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죠. 그럼 그 병에서 어쨌든 나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그럼 나면 성령 충만함으로 보낸 그 사람은 그 병이 난 다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아까 첫 번째 말한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테스트에서 나 패스됐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함은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되어라.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 보고 왕되라는 소리거든요.
아, 이게 나와요. 이게 없고 사는 사람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막 잘 될 때가 있어요. 내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좋은데 막 가고 막 이런다고 치면 천하 만국을 다 얻은 것 같죠. 그 교만함과 그 높아짐 이런 것들. 또 돈이 갑자기 없다가 어떻게 해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서 오는 돈들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있고 싶고 욕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천하 만국을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패스는 뭐라고요? 천하 만국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갖는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뭐 내 인생에 그럴 일 없지. 안 그래요. 100만 원 가졌던 사람이 1000만 원 가지면 천하 만국 다 얻은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가졌던 사람이 1억 가지면 천하 만국 가진 거 아니에요? 1억 가진 사람이 10억 얻으면 천하 만국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천하 만국을 가지려는 그런 제사장이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제단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선택하시라는, 그게 성령의 뭐다? 충만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안 잃죠. 잃지 않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뭐 좀 해봐야지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담하고 조그맣고 몇몇이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어쩔 때 몇천 명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제발 제 발을 잡으세요. 저 밖에 나가가지고 천하 만국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지하에다 불을 덮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땅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제발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불순종, 다시 말해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물. 제사 지내라 그러는데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려요. 그게 바로 불순종.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거야 라고 막 찐따 부리는 거예요. 그 찐따 부릴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제사장에겐 재물밖에 없어요. 이거 드렸는데 이거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받으시거나 말거나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게 제사장의 세 번째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테스트가. 이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 하늘에 재물을 쌓는 분이 아니세요. 저 불 좀 더 켜세요. 저 불이 하나 안 켰네. 재물을 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비둘기라든지 조그만 것도 드리거나 또 없으면은 곡식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하면 뭐 드리라는 거예요?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곡식밖에 못 드리는데 구워다가 양을 드리지 말라고 그 곡식밖에 드릴 수 하나님의 이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있잖아요. 지경이.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이 주는 곡식만 받아도 하나님은 그 재단에 예스 하시는 분이신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막 옆집에 가가지고 양을 갖다 드리고 싶으니까 오늘은 이 곡식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곡식을 모아서 제가 언젠간 양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재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예전에는 곡식을 드렸어. 근데 나는 지금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드리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비둘기 난 너한테 비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곡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재단의 재물의 문제가
가장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바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장 시험하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이 재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곡식을 드릴 수 있으면 그 곡식을 드려봐.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비둘기 드려봐. 아, 양을 드릴 수 있으면 양을 한번 드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주냐면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게 이 성령 충만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근데 왜 성령의 능력이냐 봤더니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4장에 12절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며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여기 얼마 동안이 십자가 달리기 그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가 떠나가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 하는 애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났냐를 이제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이유는 거꾸로 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번번이 뭐 한 거예요? 마귀 새끼의 시험에 세 가지에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 새끼의 시험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 세례에 대한 불충분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아들로서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천국 가서는 아들로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 땅에 누구누구로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슨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시험도 없어. 그럼 건들지도 않아. 마귀들이. 근데 성령의 능력은 뭐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오늘 짧게나마 왜 이렇게 짧았지?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인 거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무슨 팬클럽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일들이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을 안 믿었냐? 아니죠. 하나님은 믿었는데 누구를? 메시아, 그리스도에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 생업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도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힘들게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서 베드로의 동업자들은 밖에 해변에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고 베드로는 아주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지금 그 낮은 대가에서 낮은 데에서 고기를 막 잡으려고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팬클럽들과 그 무리들이 쫙 오더니 막 뭔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배가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바닷가에 배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물에 뛰어있는 베드로를 부른 거잖아요. 그 배가 있음에도 베드로를 불러서 이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이 두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인가? 세 번째로 있잖아요.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없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능력 X. 모든 것은 뭘 통해서 온다? 말씀으로 오는데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말씀을 안 읽어봤겠어요? 억울해서 안 읽었나? 그럼 강론은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강론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베드로가 말씀을 모르진 않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무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나 베드로가 들은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고. 막 뭔가 얘네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걸 예수님이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달할 때의 말씀이 틀린 거야. 왜? 그게 바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조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랑 틀리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이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 전까지 베드로나 무리들이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준 건데 예수님이 들려줬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희생하게 하는 말씀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 생활을 해도 내 생각으로 말씀 생활하면 도리함이 타물이라고요. 내 생각으로 하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희생하는 게 되는 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의 희생이죠. 희생 아니고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인데 확 뒤집어진 거야 진짜. 이거 확 뒤집어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 베드로가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성령이 전달해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안 들어갔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이 짓 안 하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원해도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생각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 그 성령이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들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 생각을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한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겠습니다. 던졌어.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면에서 일어난 작용이죠. 그래서 던졌는데 웬일입니까? 깊은 데로 던졌더니 거기 그물이 찢어질만 하고 자기 배로 안 돼가지고 동료들의 배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힘이 많으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서야 드디어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 다시 하나님의 몸.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전까지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으로 와? 이건 아니잖아. 아유 저런 멍청한 새끼들 니네 오늘 요번에 또 홀려버린 거야. 저거 거짓 선지자일지도 몰라. 야 너무 마음 쓰지 마. 동생한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메시아가 저렇게 오진 않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죄인들과 친구로 있는 그 내 동생과 내 친구들과 서로 패거리면 웃기지만 이렇게 몰려다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까무러쳤을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몸이.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의 죄는 뭐예요? 베드로의 죄는 뭐예요? 베드로의 죄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고 완전히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죠. 그게 죄라고.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첫째,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무시한 것, 관심 없어한 것,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되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과한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기나 잡고 있었구나 라는 두 번째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전해야 되고 어쨌든 메시와 그리스도와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었어. 그럼 나 아니에요, 나? 내가 고기를 잘 잡는 거, 고기를 많이 잡는 거, 내 여러 가지 이런 생업 이런 것에 내가 얽매 있었네? 나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두 번째 죄. 나를 모르고 지은 죄, 이 자범죄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우해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봤더니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 어떤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또 나 자신을 몰랐던 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팁, 알고 지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치?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죄를 져, 그죠? 내가 뻔히 알면서 지은 죄는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악.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내가 알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재단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온 그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지 알면서 바락바락 죄 짓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불러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악한 건 악이에요. 악, 마귀 새끼, 사단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제단을 드리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 믿는 사람 중에 악마가 많은 거예요. 안다고 하면. 내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 그거 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죄인이 아니라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왜?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부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의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어의 테스트였겠지만 상황이 있어서는 그 테스트를 이김으로 성령 충만함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 시작되면서 성령의 능력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생각을 하나, 같게 만드는 거죠. 같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몸인 당신의 몸과 내 몸의 쓰임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보좌 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가는 동일한 방향을 동일한 몸의 용도로 성령께서는 그 능력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 그 드리는 제사장, 그 거룩한 예배는 결국 성령으로 하나 된 생각들. 그 생각은 말씀의 조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의 몸이 뭐를 향해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하나씩 나아가는데 서로가 방향이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